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 믿음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천국 믿습니까? 이 천국 믿습니까? 천국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참으로 믿는 사람은 힘이 적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이 천국은 누구나 가기를 소원하지요.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새신 방송을 들으시는, 애청하시는 모든 열방의 백성들도 다 천국 가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지요. 천국이 있으면 반드시 지옥도 있습니다. 이 천국을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 이것은 오직 이 천국을 믿는다면은 우린 맞아 죽어도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이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처음 고백처럼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은 것을 아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목에 힘을 주고 믿습니다 해도 그것은 아는 것뿐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직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도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결코 직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걸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맹목적으로 알아서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음을 알아야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도 서로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말을 해도 자꾸 오해하게 돼요. 이 오해하게 되면은 다툼이 일어나지요. 서로가 마음을 안다면 눈빛만 봐도 그 말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알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멀리 떠나갔도다.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대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 부유하게 만들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도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해 수단으로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그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말씀을,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 걸,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하심, 이것을 성경 한 구절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나 잘 알고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멸망치 않고 영생, 꼭 한 구원을 얻기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이 대상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한국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것이 왜 보내주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말고 믿읍시다. 아는 것과 믿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은 무엇이며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흔히들 예를 인해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까? 가까이 있는 측근들은 알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이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아는 거예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뭐냐? 아주 가까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알아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을 알아. 하나가 되는 하나가 되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안 돼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이 친히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산 위에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만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일부분에 속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알아서 안 돼요. 추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알아서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으며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이란 왜 하나님의 비밀인가? 이 계시란 뜻을 알아야 해요. 계시란 하나님이 감추어뒀던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란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 1장 이제 1절로서부터 22장 21절까지 이제 한 절 한 절씩 강해하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이 환난에서도 이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 함께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자기가 아는 것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우리 주님이 알게 하신 것을 다 정언하여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어떤 말씀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뒀던 비밀한 것, 즉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구원에 대한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 열어주시는 것, 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들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란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100%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종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즉,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 시대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에게 주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요. 요한에게 다 알게 하셔서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생각할 일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 계시록에 기록한 이 말씀들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부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아니요. 2000년 전에 요한 때부터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 강의, 이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다 증언하였느니라. 1.1핵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자기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고로 이 계시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무오합니다. 기록한 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비밀이 열려질 때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바로 읽는 자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도 종들이 전할 때에 듣는 자. 그러므로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누구나 다 이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지식적으로 알면 안 돼요. 알았느냐? 믿어야 하고, 믿었느냐?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해야 합니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바로 행함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복하면은 세상적인 복을 자꾸 생각을 해요. 세상의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까지 못한다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은 온 천하를 얻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그것이 복이 되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바로 구원이요. 이 복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는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복을 받읍시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모든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4절에서 5절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 하나님.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아버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요, 세상에서는 목사님이란 게 보다 우리 집사님으로 합시다. 세상에 가니까 사장님과 또는 사업자든 또 직장인이든, 즉 한 사람이 3가지 일을 한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참된 삼위일체는 위란 바로 보좌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삼위일체. 이것을 반대로 가르쳐요. 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그러나 바로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신학적으로 양태론이라 하죠.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3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 되냐?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은 결코 거짓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것이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과 높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받게 돼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말씀 따라서 행한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주목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짓된 영에게서부터 그 미혹의 영에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영으로 오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말씀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 500여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올라가신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으로 오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올라가신 분이 그대로 오시리라. 결코 영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은 영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부활의 몸은 육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제자들에게,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오심에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에 이단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은 흔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라,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그분이라 아니라 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일구동성 얘기하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현현해서 나와 함께 하기에 내가 예수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 허무맹랑한 이 거짓된 말에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것이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미혹에 조심을 해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몇 군데만 찾아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이 7장의 말씀에 7절의 말씀도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각 사람이 다 봅니다. 이 각 사람이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자, 택함을 받아 믿는 자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찌른 자, 즉 예수님을 죽인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이방인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걸 그럼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걸 보셨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재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대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이란 슬퍼하며 통곡한다는 거죠. 땅에 있는,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땅의 족속이 아니에요. 땅의 족속이 되면 안 돼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려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주님 오실 때에 슬피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리니.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 계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한 자가 되면 애곡하게 됩니다. 슬퍼하며 통곡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기쁨의 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곡하는 날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땅에 속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영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 땅의 족속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땅에 속한 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쁨의 날이 돼야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속해 살다가 그날에 애곡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마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대를 따라 우리 신앙이 변질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대를 따라 변질돼서 안 돼요. 시대를 따라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새롭게 변화받을 때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결코 시대를 따라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세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고백은 잘 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해요. 입술로는 그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칠 때에 그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골리앗 같은 엄청난 외부 세력이 올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앞에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들. 사울과 그의 장군들은 이 골리앗이 무서워 다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다윗은 골리앗이 주는 그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조롱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취급하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외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내게 가노라. 담대하게 그와 대결하여 여러분 싸울 것도 없습니다. 물맷돌 하나로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약함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이 시간도 저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다윗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이기게 하신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이 반모라는 섬에 그 무인도에 지중해에 있는 그 이제 작은 섬입니다. 그 섬은 무인도예요. 그 무인도에 피서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할 때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 반모라는 섬, 이 섬으로 귀양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비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 증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맞아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순교 시대에 온갖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았던 이 요한처럼 우리도 이러한 정말 핍박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음의 핍박을 받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바로 이사야 5장 20절에 기록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인 걸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두움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두움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쓴 것을 단 것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지금 세상을 보세요. 뒤집어졌습니다. 거짓이 진리가 되어 갑니다. 악한 것이 선하다고 그래요. 지금 세상이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똑바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귀양살이 하든지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여기에서요 우리 요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습니다. 고독합니다. 외롭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보이지 않는 밤모습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주의 날에 바로 주일 성수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 우리 주님의 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예배라는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 같이 내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을까요? 원인을 딱 하나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 속에 형편, 처지,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을 우선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버려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드리는 일에, 주의 날에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다면은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다가오는 이 문제에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예배 실패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은 정말 목숨 걸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까지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과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주의 날에 홀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러며 요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참 이 시대에 사명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참 가슴이 아파요. 때로는 그 문제를 두고 참 많은 눈물도 흘립니다. 사명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 사명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는가?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했던 그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그때는 산마다 골짜기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용사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기도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요합니다. 찾는 이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도를 잃어버리니 예배가 무너지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에게,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사명자 찾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얼마나 영적 암흑 시대가 왔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요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분을 보려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를 보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계시록 안에 기록된 말씀들은 거의가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상징을 복음적으로 잘 이제 보시는 분마다, 이 말씀들을 보는 분마다 다 보는 것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각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적대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이 하나의 물체를 봄에 있었어도 이 각도로 보는 사람과 이렇게 보는 사람과 밑에서 이렇게 보는 거와 보는 것이 다 다르듯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법도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한다면 그 다름까지도 우리는 수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옳고 그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자유 의지에 있습니다. 선택은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여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결과는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제 것만이 진리요, 다른 것은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대로 저는 전할 뿐입니다. 이 7 금초대란 7의 상징은, 이 수의 상징은 하나님의 완전수지요. 금은 믿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전이지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에 하나님께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즉 예수님이 그 7 금촛대는 이 금촛대, 즉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 그분은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금띠는 바로 왕권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내 삶의 만왕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나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죠.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우리 가정을 다스리실 때, 우리 교회들을 다스리실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다. 양털 같다. 희다. 순전하다. 죄가 없으신 분이다. 무엄하십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것은 전지하시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눈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호람되어, 즉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생각, 내 마음에 더러운 생각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우리 이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멀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즉 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빛난 주석, 즉 심판주이신 걸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즉 권위적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의 오른손에 7 별. 7은 완전함이요, 별은 바로 주의 종입니다. 다음에 또 이 7별과 7 금초대에 대해서 이 비밀이 이제 계속해서 열려질 것입니다. 오른손에 붙잡힌 7별. 우리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서임받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서임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고 내 멋대로 하는 그런 종은 또 하나님, 우리 주님이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왼손에 들고 있어요. 왼손에. 이 왼손에 붙잡힌다는 것은 악하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에스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히는 7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별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금, 이 히브리서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 곧 하나님 말씀이지요. 주님은 심판을 하실 때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좌우의 날성금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 힘은 세상에 핵폭탄, 다이나마이트 이거의 힘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땅이 있으라니까 땅이 생겨버리고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뭐 무기 들고 뭐 싸우고 또 싸우고 이기려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심판해버린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끝나버립니다. 모든 흉악의 결박도 주님의 말씀만 하시면 끊어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해가, 이 빛은 이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는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합니다. 여기에도 이 불을 딱 빛을 다 꺼버리면 흑암의 시대가 와버리죠. 이 어두워지실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다고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빛이 들어올 때, 빛이 있으면 이 어둠은 떠나가라 소리 안 해도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 이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어둠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